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도록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회복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들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민족이 있다 하면 우리가 두 민족을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자녀 교육열에 열성인지 모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수년 전에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민족이 있는데 유대민족의 교육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가정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학원에서 아이들 지식교육을 일반적으로 많이 시키고 어머니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모가 같이 공동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교육을 모토로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교육하는 것, 이것이 아주 훌륭한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우리 과거 한국의 아버지처럼 엄하고 무섭고 잘못되면 회초리를 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버지는 불러서 이 녀석 왜 이렇게 했니? 무엇이 잘못되었니? 하면서 회초리로 아이들을 때립니다. 때리면 또 혼을 꾸중을 아주 엄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 나를 미워하나 봐, 나는 길에서 주워왔나 봐.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의 어머니의 역할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든지, 눈물 흘리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든지, 아이를 껴안든지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아, 아이야, 아버지는 참 너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아버지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눈물 흘릴 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더 많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신다 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보다듬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옆에서 어머니와 같이 나를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 우리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게 한자,
너를 옆에서 보호해주고 옆에서 너를 도와주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어상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가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좌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하냐? 불쌍하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넘어져 있을 때에, 좌절해 있을 때에 아무도 손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친구가 없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다, 불쌍하지 않는 건 우리 옆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시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특별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가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여러분 다 광야길 인생, 눈물 흘리고 가는 길이 광야길 인생입니다. 그때에 어머니와 같이 손을 붙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어디에 기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피하고 마칠 때에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끔 이제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여러분들은 축도할 일이 없으시니까 모르셔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렇잖아요. 함께 계실지어다 선언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을 떠나도 성령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힘들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시기 주실 것이 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 하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더 강력한 거예요. 우리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또 성령님은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해도 다 거기에요. 우리의 수준은,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자, 능력의 하나님. 힘없어서, 성도들이 힘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의 다른 특징은 우리 인도자라. 광야길에서 앞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앞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을지 살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가면 우리 인생길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 뭐예요?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시다. 성령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우리 인생에 순간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순간적으로 지켜주세요. 바로 그 역할은 우리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함께 내 인생길 가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이 역할을 하고 계신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좋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임하셔서 오신 날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었어요. 몇 시간 전에. 이제는 제자들도 눈치를 채고 분위기가 험숙했어요. 선생님이 곧 잡히실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 철없던 제자들에게도 마음이 무겁고 좌절되고 참 마음이 가라앉은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마지막 이제 만찬을 드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간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자.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시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그분이 다른 보혜사 나 말고 옆에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지켜 너희들을 보호하실 분을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강림주일인 것이에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유대인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첫 달. 그들은 이제 독립기념일처럼 애굽에서 나온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6월절을 지나고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거예요. 오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영어도 아니고 원어도 아니고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5잖아요. 수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한자어로 수는 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0의 5번 지난 날 오순절. 또 이 날은 77절이라고 해요. 77, 49. 그 다음이 50이잖아요. 77절, 오순절, 또 초실절, 맥추절, 초실절은 아니죠. 초실절이죠. 초실절. 첫 열매 따는 날. 유대인들 이번 주간에 오순절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이번 주간에 오순절 지켰다고요. 바로 그런데 그들은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축제를 했지만 우리들은 이날 성령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슉 무슨 이상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신 이 사건을 이렇게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샥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쫙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불이 임하게 되었다. 4절에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령 임하신 날을,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날은 성탄절,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날이 왜 우리에게 기념된 날이냐? 오늘날 우리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지상의 교회가 처음 이날 생긴 거예요. 이날 생긴 거예요. 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고, 이 사건이, 이것이 곧 교회가 된 거예요.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바로 교회가 되었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생기고,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겠느냐, 받지 말아야 되겠느냐,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 성령 안 계시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말은 2000년 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뭐 이단들 그렇게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뭘 더 받아요? 계시는데. 성령이 계세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성령이여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우리 성령님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 오늘 이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더 강하게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이제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충만하다. 컵에 물이 충만하다, 그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넘친다, 철철 넘치는 상태를, 절반만 있는데 물이 충만하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넘친다, 풍성하다, 흡족하다, 만족하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의 관심은 성령 충만한 것에 관심을 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님은 다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다 성령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돈 100만 불 갖다 줘도 주여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 못해요. 양심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돈 안 주고 핍박해도 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는데 성령님이 쫙 그냥 구석에서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내 인생을 지배하고 주장하시도록,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게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 한마디 해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그런 생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정말 이 시대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첫째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90%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더라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거 예수는 믿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은 계셔도 성령 충만은 아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로 뭘 해도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많을 때 어떤 분이 사업 장사하시느라고 일주일 내내 이제 뭐 가게 가서 일하고 쉬는 날 없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TV를 보고 할 시간이 없어서 연속극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극,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 가서 퇴근하면서 토요일 날 사극 한 명의 뭐 이런 사극을 일주일치를 빌려와 가지고 집에서 보는데, 내일 주일이니까 한 편만 보고 자야 되겠다. 그때 어디 연속극이 한 편으로 끝납니까? 보면은 또 보고 싶어. 다음 편이 또 보고 싶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주일날 새벽까지 보고 온 거예요. 마침 그날은 자기가 기도하는 날인데 강단에 기도하면서 머릿속에는 정신은 없고 사극 이야기가 뱅글뱅글 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면, 머릿속에 돈 버는 거로 가득 차면 말하는 것마다 돈 버는 이야기, 돈 이야기.
맨날 놀러 가가지고 오락을 즐기고 하는 사람은 맨날 그런 놀러 간 이야기, 어디가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마음속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 나와요. 만나면 전도하고요. 바울 사도가 옛날에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인 율법학자였고 그의 선생님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하고 똑똑한, 오늘날로 말하면 노벨상 10개를 받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 수제자였어요. 유대인들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면 아무도 율법학자들이 대꾸 못하고 엎드려 절하는 바울이 그 실력 가졌어요.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뭐 재산 많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가는 데마다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예수 만나고는 그걸 다 버렸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포송되어 가는 길에 벨렉스라고 하는 사람, 유대 벨렉스 왕이라고 표현이 되죠. 벨렉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울이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가문 좋다고 하는 소리 듣고 바울에게 면담한 거예요. 죄수 바울. 왜? 돈 좀 받아 먹으려고 바울에게 뇌물 좀 해서 뇌물 좀 받아 먹고 바울을 적당히 좀 바울이 그런 부탁하는 줄 알고 바울과 만나 몇 시간 이야기하는데 벨렉스가 뭐 돈, 이 사람에게는 돈 나올 게 없고 나올 구석은 바울은 예수밖에 안 나와. 예수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벨렉스가 화가 났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 성경에 보세요. 미쳤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에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에 미쳤어.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처럼 다 예수로 풍성한 사람,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이야기 안 해요. 남 이야기 안 해요.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복음 자랑.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의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죠. 하도 전도 많이 하고 이적 기적을 많이 행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람. 저기 나왔네. 최권능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갖고 막 때리고 매 맞고 일제 순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 한 대 때리면 예수, 2대 때리면 예수. 화가 나서 더 때립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만 나오냐? 나는 예수로 가득 차서 짜면 짤수록 나에게는 뭐가 나와요? 구정물 더러운 옷 입은 거 빨면 빨수록 때가 나오지만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때리고 짜면 짤수록 예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성령 충만함이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막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냥 난리 요동을 치고 뭐 헷가닥 뒤집어지고, 그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로 가득 차고 은혜가 차고 사랑이 차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첫째로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안 하면 신앙생활 아무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돼요. 왜냐? 옛날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똑같은데 전략을 바꿨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방해 안 해요. 이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 그 보이는 막 그냥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이렇게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 보입니까? 봤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 이게 더 무섭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옛날에는 마귀가 순진해가지고 그저 예수 못 믿게 때리고 가두면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불과 수십 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니 교회 못 가도록, 왜 교회가 못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뭐 핸드폰으로 당장 경찰에 신고하죠. 뭐 어떤 방법이에요? 교묘하게. 마귀는 별명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의 인도자, 위로자, 도움자. 성령님은 거짓의 아비, 불순종, 뭐 불순종의 영, 미혹의 영, 이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막 대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교묘하게 사람들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막 나쁘게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고 눈 떴는데 영적인 세계니까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교회 떠나고.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의 도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전도해서 언제 교회 옵니까 요새? 옛날에는 그저 왔지만 얼마나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 많은데,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넣어가지고 교회 가냐? 그건 옛날이나 가는 거지 무슨 교회 가냐? 이런 소리 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셨을까요? 속으면 안 돼요. 누가 그 영적인 실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신문 보니까 LA 카운티인지 LA 시내인지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부모들에게 이제 공지를 했어요. 이날은 날을 한 날 잡아가지고 그날은 뭔가 하면 이제 6월 달은 미국의 프라이드 먼스 오브 프라이드. 이게 뭐예요? 동성애자들이 활개치는, 핍박받고 뭐 동성애자들이 뭐 어쩌고 하는 거 하면 이제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세워주는 달이거든요. 미국에서 막 깃발도 막 달아놓고 무지개 깃발 달아놓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교장이 게이 남자 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초청했고, 레즈비언 여자 결혼해서 사는 사람 초청해서 아이들 앞에서 뭘 했는가, 이제 그 강연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교장이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데모하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교육청에다가 이제 막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 LA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종의 다양성과 뭐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딴 소리나 하죠.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한 50여 년 전이거든요. 부모들은 교회 안 다녀도 애들은 여름 성경학교다. 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련회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동네 친구들은 성경학교 다 왔어요. 뭐 저보다 연배 윗분들은 더 하죠. 교회 가면 사탕 주고 뭐 주고 공책 주고 뭐 하고 와서 BBS 성경학교 참석하고 수련회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교회 안 와요. 뭐 물론 매 다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 일주일이라도 1년에 와갖고 예배드리고 뭐 어떻게 사탕 받으러 와갖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요, 또 미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커서 다 성도 됐어요. 다 성도 됐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애들 가르치면 다 동성연애자 돼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수법을. 우리가 잘 아는 그 타겟 마켓 상점 있잖아요.
타겟도 지난 주간에 그거 완전히 CEO가 손 들고 사과 발표했죠. 뭐예요? 이 6월 그 프라이드 먼스를 맞이해서 타겟 매장 입구 들어가는 맨 앞에다가 유아용품부터 동성연애자들을 그 무지개 옷을 쫙 지내려놨다. 부모들이 애기 옷 사러 갔다가 그거 보고 너무 엄마 아빠들이 화가 나고 그 옷 땅바닥에 다 챙겨치고 직원들에게 빨리 이거 치우라고 항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타겟 크레딧 카드 다 가위로 잘라고 뭐 이런 거 뭐 틱톡 뭐 유튜브에 나오고 주가가 일주일 만에 10% 떨어져서 뭐 몇 억 달러 타겟 손해보고 CEO가 두 손 들었죠. 잘못했다. 어린애들 갓난 애기 때부터 그런 거 가르치자고. 근데 또 이 캘리포니아의 케빈 뉴섬 이자는 주지사 이자는 타겟 CEO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죠. 왜 그걸 철수시키느냐. 여러분, 악의 영들과 상대해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없이, 성령의 영이 없이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 다 넘어지잖아요. 다 속아가지고 헛소리만 되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성령 충만, 지혜의 영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성령 받아야 되냐? 시대가 악하니까.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성령 받아야지 회복이 됩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고 성령 받아야지.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면 안 돼요. 신앙을 낙심시키고 남을 낙심시키고 뭘 했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부탁은 500명에게 했어요. 승천하실 때에 500명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날짜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언제 온다는 걸. 하루 모여서 500명 기도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100명 떠나고 그 다음 날 또 100명 떠나고 그 다음 날 또 100명 떠나고 맨날 떠나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낙심 줄어드니까 낙심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결국 열흘째 되는 날 다 떠났어. 남은 사람이 120명. 그들이 막 신나서 기도한 줄 알아요. 다 옆에서는 떠나는데 보이는 게 그러니까 낙심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뭐 불의 혀 같은 성령 하나님이 임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그들이 쭉 그냥 소금에 뿌려진 채소처럼 이러다가 성령 받으니까 팍 살아나잖아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그래가지고 그 120명이 결국은 한 달, 두 달 만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약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 신앙이면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셔야 돼요. 정말 내 신앙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도 짜증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저 입만 열면 남 그냥 미운 것만 보이는 거야. 이게 다 시험에 들어 그래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 문제 어떻게 일합니까? 병 걸리면 혼자 가만히 있다고 고침받는 게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처방약을 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내 심령이 병들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신앙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든 신앙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이 신앙이 정말 신앙 수준이 낮아요.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병든 신앙, 약한 신앙,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별명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에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가 나타나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감사가 나오고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면 욕심이 나오는 거고, 마귀가 충만하면 마귀의 소리인 거짓 소리가 나오는 거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왜 찬송을 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막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남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입술에 감사, 기도, 찬송, 이게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5장 18절에 오늘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고, 성령 충만에 받으면 뭐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나오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감사의 말, 언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나오고. 우리는 어때요? 항상 감사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이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항상 불평하고 남소리하고 싫은 소리 남에게 해대면은 그 사람에겐 조금 영향 가도 나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령 받아야지 내가 사는 거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막 이런 찬송이 날마다 살면은 막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고 엔돌핀이 팍팍 뛰어나와가지고 막 어떤 스트레스도 이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은 내가 딱 3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40, 딱 결심을 했는데 아침에 벌써 이제 시간이 갔어요. 그럼 한 가지만. 사랑,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에요. 둘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에 말하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동인이와 동신이 그 아들들, 그 똑똑하고 수지 아들들, 그 일제시대 때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던 그 아들을 공산 좌익 청년이 죽여버렸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손 목사님, 그 아이, 죽인 아이 탄원서 내고 총살형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 삼잖아요. 내 아들. 그분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사랑.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는
난 그거 내 자식, 뭐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식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싫은 소리 하면 그냥 막 평생 원수. 나한텐 그래도 내 자식한테 그래 못 잊는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죽였어 아들들을. 그런데 야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거야. 사랑 충만, 사랑의 말, 사랑의 교제, 언어. 예,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성령 충만 받으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성령의 충만 능력을 받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평생 주 앞에서 서는 날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이라도 뭐 소리를 내든지 속으로라든지 간절하게 주여 성령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한번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심령 위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약속하신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